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예,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방문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윤선혜 자매님이시네요. 윤선혜 자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혼자만 오신 게 아니라 예, 네 분이 오셨네요. 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개 카드에 보니까 김세온 자매 소개로 왔다 그랬는데 그 세온은 제가 아는 세온이 맞습니까? 아, 예, 맞군요. 전에 우리에게 대청부에 있었던 세원자매 혹시 기억하십니까? 결혼해서 샌디에고에 살았던, 예, 지금 아마 동부 어디로 이사를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세원자매만큼 환영합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어렵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1차, 2차, 3차 그리고 아마 네 번째도 전도 여행을 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2년 혹은 3년 정도 머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의 배경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지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도시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만큼 사도 바울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실제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요. 그 에베소에 머물 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학교를 운영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년 정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었던 여러 도시에서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그 에바브라가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거기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그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찾아온 겁니다.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에바브라의 근황도 듣고 또 에바브라가 시작한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특별히 그 골로새 교회가 이제 갓 시작한 교회다 보니까 아주 왕성하게 성장도 했지만 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은 다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나 쓴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골로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골로새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여러 성경들 중에서 교회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성경 두 권을 꼽으라 그러면 하나가 에베소서고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 쌍둥이 성경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근데 에베소서는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으세요.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골로새서에 대한 책이나 설교를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언제가 기회가 되면 이 골로새서를 한번 살펴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번 가을에 2023년 가을에는 이 골로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골로새서를 준비를 하면서 참 제게 좀 새로운 마음가짐이 좀 생기기도 했어요.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이 두 교회의 이 사도 바울과 교회 사이의 뭐랄까 그 관계랄까요? 이게 전해지는 그런 감정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쭉 읽으면서 제가 저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교회가 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굉장히 저에게는 좀 새로운 도전과 자극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낯선 도시 저 골로새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저도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 살았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항상 이런 인사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는 누구고 또 편지를 받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편지 제일 앞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그럽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요. 사도는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누군가를 보낸 사신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신 그런 뜻인데 좀 쉽게 말하면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그분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가서 너 어디서 왔냐? 누가 보냈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 소금 한 봉지 좀 얻어오라 그러시던데 빌려오라 그러시던데요. 심부름하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 사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분의 심부름꾼이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인 거죠. 굉장히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마음 먹고 좀 좋은 마음으로 읽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첫 문장부터 저는 마음에 좀 와 닿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왜 이 단어가 좀 특별하게 다가왔냐 그러면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누가 세운 교회라고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인데 에바브라가 바울의 제자예요. 제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제자가 가서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상황이. 그러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분들하고 아직 일면식도 없어요. 처음으로 이제 자신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같으면 이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도시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옛날 내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뭐 우리 가게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 그런데 다른 도시에 가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가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잘 됐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아, 선생님, 누구 언제 한번 오셔서 한번 우리 한번 인사해 주세요. 뭐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도시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가게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일 처음에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일반적인 정서를 가지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장이 옛날에 일하던 가게의 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가게 사장, 옛날에 내 밑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일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관계지만 이 관계가 확 좁혀지죠. 우리 사장님이 저분 밑에서 일했구나. 그죠? 근데 사실은 이런 표현 속에 숨겨진 의도는 있죠. 그게 뭐죠? 내가 당신 사장 옛날에 더 높은 사람이었어. 뭐 그런 거잖아요. 내 밑에서 일하던.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를 소개할 때는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후배들 중에서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혹은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면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 분들 만날 때 제일 하고 싶은 표현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교수 내 후배입니다. 이 목사님 제 신학교 후배입니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나라는 사람이 좀 돋보이잖아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누구나.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있어요. 에바브라 내 제자입니다. 내 밑에서 2년간 성경 배운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그분의 종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다고요. 참 담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표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이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인분들에게는 늘 우리가 낯선 나라, 낯선 문화, 우리의 언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변방에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마치 이류 시민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늘 많다 보니까 어디 가서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이래봬도 내가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보다 여러분 더 좋은, 더 탁월한, 더 뛰어난 설명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저는 클리블랜드 한미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제가 이래봬도 이민 와가지고 20년 동안 살면서 이 정도 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과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이게 특별한 일인지를 잘 모르고 항상 우리는 뭔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설명하고 싶어 해요. 뭔가 다른 것으로 우리를 꾸미고 싶어 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지역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면 목사님들 중에 명함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명함을 잘 갖고 다니 않아요. 뭐 목사님들이 명함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늘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고 늘 목사님들 만나는데 무슨 명함이 필요해서. 그런데 명함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명함을 받아봤어요. 봤더니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담임 목사도 안 그러고요. 어떤 분은 당회장 그래요. 당회장. 당회는 회의할 때 당회장이지 무슨 어디 가서 그래놓고 뭐 구국 기도 연합회 정경 회장 하여튼 그렇게 쫙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대박이었어요. 제가 살았던 곳이 송파구거든요. 송파구 교경협의회 위원이 일어났어요. 교경협의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와 지역 경찰 서로 협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경찰서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협조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교경협의회 위원 딱 그랬어요. 이게 뭘까? 이게 왜 필요할까?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하고 같이 차 타고 가다가 걸렸어요. 누구한테? 그랬더니 지갑에서 딱 명함을 하나 내시는 거예요. 뭐예요? 나 교경협의회. 그러니까 그분이 딱 보시더니 딱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을 우리가 그런 데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은근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다. 이것보다 더 특별한 호칭이 뭐가 있어서.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여러분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 그 대표 같은 분이 만약에 명함을 갖고 있다면 거기 뭐라고 쓸까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자산 규모가 제일 큰 이 그룹의 대표이사며 우리 아버지 이건희의 아버지 이병철의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딱 하나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대표 이재용.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아니, 명함도 필요 없죠. 그 사람 자체가 명함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체가 명함이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명함인 거지. 여기에 수식어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목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집사면 어떻고, 아니면 또 어떻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건 다 빼고 나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좋아요. 저도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곳에 와 있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 세상에서 보냄을 받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소개해야 될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누군지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그분의 심부름꾼이다. 이 말에서 위로와 그리고 자신감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단어부터 좋더라고요. 첫 단어부터.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하는데요. 3절을 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한대요. 뭘 감사하냐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감사한다. 내가 너희들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감사가 생겼다. 왜 감사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들었다. 복음의 말씀을 잘 들었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지만 만나본 적도 없지만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참 잘 들었구나, 잘 배웠구나, 뭐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 참 잘 배웠다, 정말.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 배웠어요? 그 내용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 가지예요. 3절 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라고요?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 가지가 발견이 됐죠?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 세 번째가 소망. 순서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너에게 있을 것인데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성경이 생각이 나요. 그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이 참 잘 배웠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 사실 참 이게 세 가지 다가 애매해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들으면은 그냥 알 것 같은데 하나하나 꼬집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다 어려운 얘기예요. 믿음도 어렵고 사랑도 어렵고 소망도 어렵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뭘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제 성경에 기록되는 이 히브리어는 좀 애매한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내가 견디다, 버틴다, 함께 있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중에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 마지막에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될 줄 나는 확신하고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견디며 참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격정적인 흥분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참으로 진실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실된 내용을 들어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솔루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과 길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만 내가 길을 찾겠습니다. 답을 찾겠습니다. 그게 사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내게 믿음이 있냐 없냐 사실 믿음이 몇 %까지 있어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지 그것도 어렵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내 인생의 길과 답을 나는 예수님에게서 찾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이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쉽게 말하면 평생을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교회에 첫 발을 내딛고 처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 그 느낌을 한번 되돌아가 보셔요. 무슨 마음이 드냐 그러면은 좋기는 좋아요. 교회 나오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것이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 삶도 여전히 좋아요.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주일이 되면은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운동도 하러 가고 했던 삶도 여전히 나한테 좋아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내 주변에 좀 유력한 사람, 뭔가 배경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되게 만드는 것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내 삶의 길과 답을 예수님에게서만 찾지를 못해요. 여전히 한 발은 이곳에서 다른 한 발은 저기다가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것을 다 넣어버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속에서 내가 정말 만족스럽게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온전히 포커싱 하는 거라고요. 포커싱 하는 거라고요. 주님 안에서만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 우리 사랑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먼저 떠오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읽을 때마다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런 사랑은 내 생에는 불가능하다. 내가 무슨 수로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도 안 하고 자랑도 안 하고 교만도 안 하고 저는 자신 없습니다. 이 사랑은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게 소망을 주는 사랑이 있어요. 쭉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도 사랑이에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도 사랑이다. 이건 좀 제가 하겠어요. 제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 안 하고 그거는 제가 자신은 사실 없는데 제가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항상 좋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항상 기쁘고 즐겁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라 그러는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 부모의 사랑이 여러분 항상 달콤하고 부드럽고 로맨틱하고 뭐 그런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를 향한 부모 사랑의 본질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이거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불꽃같이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은 아니지만 나를 가장 참아주시고 나를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모든 것을 견뎌주시는 분. 저는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다고 말하고 바다보다 깊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뜨거워서가 아니라 화려해서가 아니라 부드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불꽃같이 사랑하는 말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뭐 다 내어주고 말이죠. 견디고 뭐 시기 안 하고 뭐 꼭 그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수로 그럽니까? 무슨 수로. 못한다니까요. 목사님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랑 속에는 오히려 이것 같아요. 참아주시는 분, 기다려주시는 분, 견뎌주시는 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고 하는 것도 저는 여기서 시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뭐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로는 저도 힘들고 속상하고 저도 한마디 해보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저도 참고 저도 믿고 저도 견뎌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이제 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자기가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곳에서 시작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의 답을 주님에게만 찾으려고 그러고 힘겹겠지만 그래도 같이 참고 견디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만들어 보러 그러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6절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 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잘하고 있대. 잘하고 있대. 그 골로새 교회가 잘하고 있대. 잘하고 있대. 저는 언젠가 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목사님이 되려고 준비를 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나는 목사가 되어서 뭘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또 골로새의 교회는 자기가 직접 간 곳은 아니지만 거기에 또 어떻게 씨앗이 떨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기서 저렇게 모여가지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긴 했으나 에바브라는 결국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사람이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기서 저 고생을 하면서 살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였구나. 아, 그래도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저렇게 살아있구나.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기뻤단 말이에요. 감사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제가 만약에 제가 우리 한미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한 장 쓴다면 언젠가 저도 뭐 평생 목사 하겠습니까? 그죠? 저도 언젠가 참 제가 사역했고 섬겼던 함께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한 장 쓴다면 제가 편지에 가장 서두에서 먼저 하고 싶은 말은 과연 뭘까? 야, 그때 고마웠습니다. 함께해서 참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제 인생에 참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제가 그래도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그분들이 저를 통해서 들은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복음 안에서 여전히 잘 자라고 있어서 만약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다면 제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마 저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복음을 듣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 골로새서를 다시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번 가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뭐 김 목사님이 또 가을에 뭐 성경 한 권 적어가지고 또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전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보냈던 그 편지. 어쩌면 그 편지가 지금 나를 향한 편지일지도 모르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얘기일지도 모르고 우리 한미 교회가 들어야 될 이야기일지도 모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살피고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저 역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 성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고 사는 그 소망으로 인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귀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